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67번째 시간입니다. 심판의 법정 시온의 아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사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과 2장 이사야의 시작 부분을 함께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사야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위치이다 보니까 이사야서의 전체 구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야가 어떤 신학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구속사적인 흐름까지 먼저 좀 짚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먼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방대합니다. 묘하게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성경이 66권이기도 해서 정말 성경 전체 축소판이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1대1 대응으로 만들어진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연대기적 배경이라든지 구속사적인 초점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이사야서가 이렇게 나뉩니다. 먼저 그 근거가 되는 게 역사적 배경이고요. 또 하나는 문체와 언어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신학적 사상의 그 발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함께 고려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역사적 지리적 배경의 차이,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 3분 구조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제1 이사야를 1장에서 39장으로 보는데, 이때의 시대적인 정황, 그 무대가 기원전 8세기의 유다 왕국입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겪는 위기가 여기 생생하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2 이사야는 40장에서 55장입니다.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수르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이사야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특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 귀환을 명령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이름이 여기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는 56장에서 66장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포로 귀환 이후의 예루살렘이 배경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겪게 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공동체 갈등이라든지 뭐 영적인 어떤 낭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요. 이런 정황들이 보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 또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배경들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체와 문학적인 어조의 변화를 통해서 이 1, 2, 3 이사야의 구분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당연히 맥락과 뭐 지리 역사적 배경이 차이가 나니까 문체와 문학적 어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단어의 쓰임새라든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제1 이사야는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고발하는 그 심판과 정죄, 굉장히 법정적인 느낌, 그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문체가 굉장히 간결하고 직선적이고 격정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제2 이사야는 너희는 위로하라로 시작을 하는 것처럼 고난받는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해방의 어조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시적이고 서정적이고 또 격려와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찬송 양식이 자주 여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는 귀환 이후에 다시 범죄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참회와 촉구, 그런 느낌이 강하지요. 산문과 시가 혼합된 형태를 자주 띠고 있고, 또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여기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장소가 달라지고 상황이 다르니까 어조라든지 분위기가 달라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대조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신학적 사상의 발전 내용을 좀 살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구분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한 페이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신학적 사상의 발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신학적 초점이랄까 이것들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는 모습을 제1, 제2, 제3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1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 강조되어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무서운 심판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 속에서도 이 씨앗을 남겨두시는 남은 자 사상, 이것이 이 제1 이사야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여기서는 포로지라는 절망 속에서 이방 신들을 무력화하는 유일신 사상,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부각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력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대속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독특한 메시아 사상이 절정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는 구원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확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국경을 넘어서 온 열방, 만민에게로 확장이 된다. 예, 이런 발전적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성산으로 나아오는 그런 보편적 구원의 그런 신학, 그리고 마침내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재창조의 내용이 핵심 주제로 여기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은 이 세 부류는 단절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 거기서 메시아를 통한 대속과 구원, 또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의 각각의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같은 데를 보면은 뭐 시리즈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야기지만 1편이 있고 2편이 있고 3편이 있고, 예, 3편으로 이루어진 그런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영화 평론가의 표현을 좀 빌어보자면 그런 구원의 드라마를 아주 명징하게 직조해내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구속사적인 흐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드라마의 요소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단계는 인간의 반역 그리고 정련하시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 39장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제1 이사야 부분이 되겠죠. 인간은 창조주를 거역하고 또 정의를 버립니다. 그리고 종교적 가식에 가득해 있고, 또 세상의 군사력이라든지 또 문명적인 교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런 인간들의 죄악상으로 인해서 온 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든 것처럼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이런 멸절이 아니고 불순물과 찌꺼기를 녹여내서 의의 성읍으로 재창조하시는 정련 과정, 구속적인 정련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다 무너진 그루터기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하시면서 구원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시는 분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고요. 그리고 2단계는 고난받는 종과 메시아적 구속의 내용인데 40장에서 55장 제2 이사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시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도리어 고난받는 종이 돼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으심으로써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만드는 그런 구속적 사역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으로 연결을 해보자면 십자가의 복음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단계에서 우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그런 탐구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남은 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3단계는 만방의 도래와 새하늘과 새 땅, 56장에서 66장 내용입니다. 제3 이사야의 내용이 되겠죠. 말일에 메시아의 구속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국경을 넘어서 열방의 모든 민족을 여호와의 산 시온으로 초청을 합니다. 복음으로 영적 전쟁이 끝나고 칼이 보습이 되는 그런 참된 평화가 도래하는 장면을 그립니다. 보습이라고 하는 건 농기구죠. 그러니까 전쟁의 무기가 농사짓는 농기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로 오염된 온 우주가 거룩하게 재창조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으로 구속사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그런 흐름을 지니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인간의 죄와 고집으로 훼손해버린 이 세상의 역사는 어쩌면 지금 보시는 설계도처럼 군데군데 찢겨버린, 그래서 사용하기 어려워진 그런 설계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1장은 인간의 이기심과 종교적 가식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망가진 도면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2장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해내실 우주적 구원의 온전한 설계도를 다시 펼쳐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망쳐놓은 역사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지 그 온전한 구속의 설계도를 온전하게 다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환상을 펼쳐 보이시는데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하늘과 땅을 그 법정의 증인으로 부르시면서 가슴을 치시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도무지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런 탄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역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쏴라고 적혀 있는데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해서 일어난 전면적인 반역을 뜻하는 겁니다. 어쩌다 실수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미련한 짐승만도 못한 그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진 인간의 그 적나라한 현재를 보여준다 볼 수 있는 본문이 되겠어요.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슬프고 비참한 선언이 이어지고 있죠. 범죄한 나라, 허물이 가득한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간 결과가 뭔가요?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다가 이제는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다 상해버렸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터진 것과 맞은 흔적들 뿐인데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해서 진물이 흐르는 상태로 묘사를 하고 있죠. 땅은 황폐해졌고 성읍들은 불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겨우 한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거라는 그런 고백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남은 자는 히브리어로 샤르라고 적혀 있는데 심판 속에서도 꺼뜨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속의 불씨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전의 책들에서 자주 읽었던 헤세드의 그 모습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신실하신 구속의 불씨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소돔의 관원 같은 지도자들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시죠.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수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에 지쳤고 수송아지,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고 있지만 이것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고 계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펼쳐서 기도해도 눈을 가릴 것이고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빠져있는 예배, 공의가 실종된 종교 행위, 하나님께 도리어 견딜 수 없는 짐이 될 뿐이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비단 이 시절의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에 혹은 어떤 특정한 날에 어떤 멋진 형식을 가지고 멋진 음악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도리어 그것이 짐이 된다는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잘 경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 그렇다면 살 길이 어디에 있는 걸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우리 양심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고 하세요. 이것은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시간이 남거든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아니라 너의 삶의 본론으로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초청을 하고 계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좋은 산물을 먹을 것이지만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거라는 엄중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주홍 같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종국에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씻어주실 그 메시아의 대속적인 사역,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해서 창기가 됐나요? 전에는 정의가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입니다. 은은 찌꺼기가 됐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어요. 고관들은 패역해서 도둑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보응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찌꺼기와 혼잣물을 다 없애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처음처럼 재판관들과 모사들을 회복하신 후에 이 성읍이 비로소 의의 성읍이라고 신실한 고을이라고 불릴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불을 통해서 찌꺼기를 다 태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구속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27에서 31절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사야 1장의 결론 단락인데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할 것이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아서 물 없는 동산 같아서 강한 자는 삼나무 껍질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다 함께 탈 것이지만 끌 사람이 없을 거라는 무서운 경고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구속함을 받다라는 단어는 파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신다는 뜻이에요. 시온의 회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정의와 대속적인 공의로만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받은 말씀이 2장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면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초청을 합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말일에 일어날 여호와의 산의 그 영광의 모습을 아주 멋있게 그리고 정말 격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열방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것인데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전쟁 연습 같은 것은 없을 거라는 평화의 선언이에요. 여기서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끝이 아니고요.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될 결정적인 구원의 시대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의 영적 전쟁을 종식하고 참된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선포의 단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노래로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이 3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5절에서 9절 말씀은 선지자의 외침이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신 것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했기 때문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도 치고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했기 때문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는 은금과 보화로 가득하고 마필도 많고 병거가 무수하다 합니다. 그런 풍요와 우상 숭배에 백성들이 다 굴복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묘사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선지자의 목소리를 빌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빛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해서 소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사회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빛 되신 그리스도만이 이 어둠을 뚫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을 더 크게 듣는 그런 단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과 인간의 낮아짐에 대하여 크게 대조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문명과 자랑은 창조주의 심판대 앞에서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요. 이 단락에서도 역시 우리가 시작 부분 10절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10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 경외가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8절에서 22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의 마지막
전단락입니다. 이 전단락과 의미를 연결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보여주실 때 인생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반응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결론적으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호흡은 히브리 말로 네샤마라고 하는데, 인간은 호흡이 코끝에 붙어 있는 아주 한시적이고 유한한 그런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것을 직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샘할 가치조차 없는 허무한 인생,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퀴즈를 통해서 이사야 1장과 2장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문제도 길고 문항도 다소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는 의미를 두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3절에 등장하는 단어 거역하다, 파사의 성경적 의미와 본문에서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가장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단순한 율법적 실수나 도덕적 나약함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이 제사를 성실히 드리지 못해 일시적으로 징계를 받는 상태를 뜻한다. 2번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여 일어난 전면적인 반역을 의미하며 짐승보다 못한 영적 무지 속에서 창조주와의 언약 관계를 완전히 깨뜨린 인간의 비참한 죄적 실존을 고발한다. 3번 고대 근동의 이웃 나라들과의 정치적 동맹 관계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해 외교적 위기를 자초한 상태를 뜻한다. 4번 가나안 땅의 농사 주기와 기후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경제적인 황폐함을 겪게 된 자연적 현상을 의미한다. 여러분 정답은 2번이죠.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반역,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쩌다가 실수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짐승들보다 못한 영적 무지라는 표현이 많이 마음이 아픈데요. 이것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얘기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퀴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사야 2장 1, 4절에서 선포하는 마릴의 구속사적 의미와 여호와의 전에 산에 만방이 모여들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가 성취되는 진정한 비결은 무엇인가요? 1번 인류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여 모든 국가가 스스로 전쟁을 포기하는 역사적 종말의 날을 뜻한다. 2번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사력을 키워 주위의 모든 열방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강제적인 평화를 수립하는 날을 의미한다. 3번 메시아를 통해 시작될 결정적인 구원의 시대를 뜻하며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 영적 전쟁을 끝내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굉장히 길죠? 길다면 바로 정답일 가능성이 있겠죠. 4번 인간이 고대 근동의 종교적 지혜를 깊이 연구하여 스스로 마음의 평정을 얻고 도덕적인 성찰에 이르는 때를 의미한다. 길긴 하지만 문제는 참 쉽습니다. 그렇죠? 헷갈릴 수가 없어요. 3번 그 마릴이 어떤 의미인가, 이 구속사적 의미를 꼭 이렇게 짚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좀 옛날 말 같기도 하지만 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그 이상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한 내용의 본질적인 구약신학적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1번 인간은 영혼이 없는 존재이므로 사후 세계나 영원한 심판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회의주의적 선언이다. 아니겠죠. 2번 인간의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호흡 운동과 명상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학적인 권면이다. 그렇겠습니까? 3번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다시스의 배처럼 인간이 스스로 쌓아올린 문명과 자고함은 영원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개혁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적 도전이다. 4번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유한한 피조물인 인생과 인간이 만든 우상의 무력함을 폭로하며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영원한 구속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이다. 헷갈리시지 않을 겁니다. 정답은 4번
말씀이 되겠죠. 유한한 피조물 인생, 그리고 그 유한한 피조물들이 만든 우상, 그것의 무력함,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영원한 구속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경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 삶의 자리로 끌어와 보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권고의 말씀, 또 제안들을 드리면서 같이 정돈해보는 시간,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마당만 밟는 종교적 타성을 깨뜨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합시다. 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일상 속에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읽었고 앞으로도 많이 읽겠지만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나 형식을 원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손에 묻은 이기심과 탐욕의 피를 닦아내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진짜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씻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일터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처럼 공의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진짜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정리 두 번째 제안, 권면입니다. 세상의 풍요와 교만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걸어갑시다. 세상의 풍요와 교만, 또 여호와의 빛이 분명히 같은 결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야곱 족속이 동방의 풍속, 은금, 마필과 병거라고 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물질적 풍요, 성공의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쌓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겼으니까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인간이 자랑하는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쳐버릴 안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는 눈을 감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유일한 소망이자 또 우리의 인도자이신 여호와의 빛 그리스도의 말씀에 눈을 뜨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과 정리 세 번째 제안을 드려봅니다.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영원하신 구속자를 의지합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때 과호흡증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숨을 어떻게 쉬었었지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한동안 고생하다가 회복을 했지만 정말 그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숨을 계획적으로 의지적으로 쉬어야 한다면 인간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평안하게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그 한계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그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썩어서 없어질 우상, 또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팔을 의지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주어진 오늘을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67번째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심판의 법정, 시온의 아침이라는 그 대조되는 그 흐름을 이사야 1, 2장을 통해서 함께 읽고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 68강에서는 이사야 52장, 53장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보고 정리해 볼 텐데요. 이날 이사야 전체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